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으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것이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이러니 의처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사 그니를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진행이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백수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사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등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때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앞서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고요셉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 많은 얘기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책을 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성공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들을 이제 모아서 책을 낸 건데요. 이 작가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면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가요? 겸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겸손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운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이 물었는데 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운이 안 좋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작가가 이것을 보니까 뭔가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운이 나빠서, 운이라는 것을 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죠? 혹시 그림이 뜰 수 있을까요? 자, 똑같이 운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그 책의 럭키처럼 그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따랐다. 나는 운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운 때문입니다. 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한데 그것이 나에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못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가만 보니까 사실 이것은 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 이면에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과 같이 두 여인의 극명한 대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둘을 소개하기를 말씀에서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 안에 오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있고 없고의 그 시대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며느리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은근히 바라는 게 뭐가 있죠? 자식 언제 낳을까? 자식을 낳긴 해야 할 텐데, 이거 우리 같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후에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더 심했죠. 아이만 낳으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가 반드시 남자여야 됐습니다. 애를 낳았음에도 남자가 아니면 구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큰 일은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큰 결정 우리 집안에서 남자가 하십니까? 여자가 하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자가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가 합니다. 그렇죠? 남자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내와 대화하고 상의하고 은연중에 아내의 큰 영향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더라도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자가 아무래도 집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길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탓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아이도 못 낳는 저 부정한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 탓이 다 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든 이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불보듯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분인나는 여기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낳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여럿이 낳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녀를 여럿이 낳았는데 근데 또 남편은 갔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상황상 그 시대에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것이 그냥 분인나는 행운이 따라서 마침 그때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한나는 아주 운이 나빠서 부정하에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너무 이것을 운에 맡기기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했고, 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주 한 명의 작은 여인의 그 인생의 이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보면서, 우리 너무 이 말씀 익숙하니까요, 그냥 우리는 고정관념이 탁 사로잡혀가지고 한나는 착한 여인, 선한 여인, 분인나는 아주 나쁜 여인, 아주 뭐 독한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고정관념들을 이제 다 지우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아무 선입견 없이 이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정말로 분인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길까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인나 같은 여인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여인, 우리 이런 여인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여인을 우리는 꿈꾸죠.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분인나 같은 며느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사자인 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인나 같은 여인의 삶을 꿈꿉니다. 아이도 잘 낳고 뭔가 이렇게 꿈꾸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명 중에 누구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이를 잘 낳는 여인과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당연히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을 집에 드리고 싶죠. 거기다가 한나는 어떤 삶을 산다고 기록해 있냐면,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매일같이 우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상,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우는 상이에요. 방긋방긋 웃어야 되는데 우는 상이에요. 매일같이 울어요. 잘 먹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한 여인은 방긋방긋 아이도 잘 낳고. 현실에서는 분인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대접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나를 대할 때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여인, 분인나를 대할 때는 복받은 여인, 분인나와 한나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이 분인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잘 되는 삶, 자식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한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보면 또 맞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인나의 모습, 그 이면에 뭔가 다른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분인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분인나에게는 없고 한나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편이 찾아와가지고요, 분인나에게 줄 때와 한나에게 줄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이만큼 주고 한나한테는 이만큼 주는 거예요. 갑절을 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마음속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지금 애를 이만큼이나 숨풍숨 낳아줬는데 나는 대접 하나도 안 해주고 애도 못 낳는 저 여인한테는 남편이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이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기는 해야 되겠고, 어디 가서 풀겠어요? 분인나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향해 가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나한테 가서 푸는 거예요. 한나한테 가서 격분하게 해서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인나는 어떤 모습이 없었을까요? 분인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다, 찬양을 드렸다 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분인나의 노래는 없습니다. 분명히 힘있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걸 주시면 제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헌금 예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주시면이 아니라 주셨는데도 분인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커녕 한나 찾아가서 다투기 바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인나의 이 이면 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 분인나의 심각한 착각은 이 많은 자녀들이 누구의 힘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했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요즘 결혼하는 자녀들 나이가 점점 늦어지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결혼 안 하는 추세, 또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어보면 다 안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의 때가 자꾸 늦어지는 것,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능력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이를 낳는 것도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인생을 즐길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살기도 버거운데, 나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젊음을 즐기고 신혼을 즐기고 그러면서 아이는 나중으로 점점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출산율에 합계를 낸 추이가 있는데요. 자, 분명히 그래프가 저 위쪽에 있을 때는 1.2명, 한때는 1.3명까지도 갔었는데, 물론 적어도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둘이 결혼해서 2명도 못 낳고 1.2명, 1.3명을 채 낳고 있었는데, 연도가 그게 2010년이니까 10년도 더 전 일이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 0.84명, 저 지역을 내는 통계에서는 0.81명입니다.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애들을.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왜 애를 안 낳냐, 애 좀 낳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 다음 통계인데요,
단순히 애들을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시면, 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아이를 낳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 있냐면 시술을 받아서 낳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순산하면서 나이를 낳는 게 아니고 8명 중에 1명꼴로 28,699명 이 아이들이 난임, 어렵게 아이를 갖고 어렵게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띄워주시면요, 전체 신생아의 10.6%, 그러니까 갖기도 쉽지 않고요. 점점점 저 빨간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를 갖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뭐 맘먹으면 갖는 거고 아니면 못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쯤에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관 아이를 하는 거죠. 시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겨우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겨우겨우 아이를 갖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놓고 낳으려고 하니까 자꾸 아이가 유산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 신혼부부들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왜 안 낳아가 아니라 못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잘 모르죠. 내일로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결혼하고 그때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애를 낳으려고 하려고 할 그때에 이 사실을 자신의 현실로 딱 맞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노산인 거죠. 노산에 불임에 난임에 거기에 출산까지도 힘든 상황. 대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분명히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에게 필요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의 인생도,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분이나가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잘못도 사실은 한나가 무슨 잘못 불운한 운을 타고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펼쳐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잊지 말고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찾을 때, 간절히 주님만을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던 그 엘리,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그 어두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가 보기에 당연히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그의 무지함으로 오해할 만하고 착각할 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할 때에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큰 확신으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어떤 마음에 그 변화는 있었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당장 막 가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상황이 아무것도 변해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자마자 막 응답받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가보니까 내 남편이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 자식들이 그대로, 이것이 더 많은가요? 한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결과를 알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다음의 결과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응답이 올지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게 어떠한 것과 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이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길이 쫙 펼쳐지면서 어디로 가는 막 구체적인 주소가 보여지고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바라보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그냥 지금 주어진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가 우리 18절 말씀에 보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18절에 보시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한나가 먹었습니까? 한나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었죠?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한나가 변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 이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받은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그 큰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상황의 변화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뭔가 당장의 어떤 작은 변화보다도 나의 이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들었을 때에 내 삶에 드리워졌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크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도전이 될 때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 한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의 경험을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한나와 같은 그런 큰 은혜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대체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1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선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할 때,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할 때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 11절에 주님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한나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나와 여호와와 딱 통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더 중요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을 가졌고 사무엘이 태어났고 우리는 자꾸 그것에 주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나와 여호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희미해서 여호와의 이 말씀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의 이 기도가 여호와께 탁 상달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태음문을 닫고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고통의 이 삶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의 이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좀 오너라. 나의 이 큰 계획을 한나가 여호와의 계획을 한나가 여호와 앞에 딱 와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섭리하심 가운데에 너를 이끌고 있단다. 이걸 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나가 착 주님께 돌아와서 이걸 아릴 때 그때 그 모습 가운데는 정말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한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한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한나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 소중한 아이가 나에게 생기면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할 생각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면 나는 그 아이를 다시 주님께 바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에 아픈 그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그 학업이나 자녀의 그 진로의 문제든지 남편의 그 사업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그 풀리지 않는 관계 속의 문제나 나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모든 나의 기도 가운데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거룩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하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지우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팬데믹 상황 중에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 모든 구역들이, 우리 146개 모든 구역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수시 원서 접수회 중에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붙잡아 달라고,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서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우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광교회 하반기의 모든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를 지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특별히 이 가을을 보내면서 정말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주의 전에 나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구역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 있는 모든 구역과 모든 기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함을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 모든 구역들이 일어나 또한 빛을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워진 우리 구역의 인도자들을 잡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구장을 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또한 수시 원서 중에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을 잡아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배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광의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의인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보내면서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주의 전에 나아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자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날을 보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전에 나아가 정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일에 세상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삶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입다며 나아갈 수 있는 복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성광의 146교회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가까이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역들 또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과 또한 수시 원서 접수 중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지수생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가여서 더 또한 깊이 공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귀한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서 큰 꿈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가을날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또한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하반기에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반기 구역회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성경대학, 또 여름 성경학교 학예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안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제1차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2층 베들레헴 홀에 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 원서 접수 중에 있는데 수시 원서 접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구약 성경 필사 기도회 대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을 힘써 입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